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초대교회의 그 신자들이 이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그 1세대들의 믿음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뭐 여기는 뭐 가까이 강경교회나 병천교회 뭐 이런 교회들도 있지만은 이런 교회들 외에도 그 초대교회의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굉장히 많은 그런 도전과 그런 때는 위로가 되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므로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기 인생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목숨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전도하고 그렇게 세웠죠. 그런데 그 교회가 핍박 가운데 지금 있게 됐고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진역을 떠나와 있는 거예요. 떠나와 있고 다시 거기를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사탄이 막았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이제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이제 아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한 4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 가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거리를 걸어왔구나. 그리고 여기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썼구나 하는 것을 이제 훨씬 더 이제 실감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데 거기가 핍박 가운데 있고 자기는 여기 있으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1절에 이러므로 그러니까 바울은 가고는 싶은데 보고는 싶은데 환경 때문에 가지는 못하고 또 그들은 핍박 가운데 있고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참다 못해서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그러니까는 우리만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서 1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이 한 팀으로 움직였어요. 한 팀으로 움직이다가 핍박이 있어갖고 아덴이라는 곳으로 피신해 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믿음에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만 바울과 실라만 남습니다. 여기 남게 되고 그 다음에 2절에 가시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직접 가지는 못하고 대신 디모데를 보낸 것이죠. 왜냐하면은 핍박하는 사람들의 타겟가 뭐예요? 대장이잖아요, 대장.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타겟이니까 바울은 못 가고 대신 디모데를 대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가서 2절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느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배워요. 첫 번째는 3절에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믿음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한 번 믿음이 영원한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결혼 예비 교육을 시키면서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해줘요. 너희가 지금 결혼할 때는 막 뜨겁게 결혼을 해요.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해요. 근데 이 사랑이 영원히 갈 거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랑이 영원히 갈 것 같으면은 왜 부부싸움 하겠어요? 왜 이혼하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사랑을 갖고 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사랑을 갖고 와야. 사랑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깊은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안 흔들리느냐? 여기 보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을 겪어요. 그리고 그 환난들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만 보내고 신앙생활하면은 그 아이들이 믿음이 저절로 크나요? 그리고 한번 아이들이 은혜 받으면은 그 은혜 받은 게 영원히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은혜를 받고 믿음이 좋다도 그 믿음이 세상 속에서 흔들릴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조치를 했느냐? 3가지 조치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뒷부분에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말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저 같은 목회자와 사역자를 세우신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도해 줄 디모데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디모데는 누구예요? 여러분의 디모데는 누굽니까?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이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의 디모데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아이들이 결혼 생활을 하다가 위기를 당하면 누굴 찾아갑니까? 부모를 찾아갑니까? 친구를 찾아갑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근데 그런 걸 만들어 주질 않아요,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분명히 위기가 있을 텐데 그가 위기를 당하면 그에게 디모데가 있는가? 디모데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1대1을 하는 것도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역에 속한다 그래서 기관에 속한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으면은 구역장 찾아가나요? 기관의 회장을 찾아가서 의논이 되나요?
사실 그게 정상이에요. 찾아갈 수 있어야 정상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찾아가서 마음을 내놓는다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1대1을 해가지고 누군가와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어놓으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를 1대1로 지도해 준 사람을 찾아갈 수 있어요. 의논할 수 있어요.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위로와 격려를 받아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런 영적인 고리를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영적인 고리를 만들어줘서 우리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위로를 받고 나를 격려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내 인생에 디모데가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디모데가 있는가? 내 자녀들에게는 디모데가 있는가? 그러니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어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뭐 했느냐? 2절에 중간에 보면 디모데를 보내느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디모데는 가서 어떻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굳건했겠어요? 돈을 줬겠습니까? 예? 얼굴을 쓰다듬었을까요? 뭘 했겠어요?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격려해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가? 여러분 20대 때 배우는 성경 공부와 30대 배우는 성경 공부, 40대나 50대 배우는 성경 공부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공부를 계속 지속적으로 배우지 않아요. 뭐 하라고 하면 나 옛날에 했어? 나 그거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수학 공식을 배우는 것처럼 성경을 배우시는 것 같아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20대에 있는 성경과 40대에 있는 성경은 다릅니다. 40대에 있는 성경과 60대에 있는 성경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필요에 따른 영적 양심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거기에 2절에 다시 가서 보시면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위로자가 필요한 위로자. 사람은 위로자가 필요하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어요. 어른들의 위로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들이 전화 한 통화도 없고 연락도 없으면 섭섭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전화 한 번 해서 어머니 잘 계세요? 별일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 거죠.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내게 인생의 지도자 디모데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위로자, 이런 것들이 내 주변에 있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정견 수련회 가서도 그런 말을 했지만 인생에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환난을 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환난 당할 때 내게 위로자가 있는가 하는 거. 가장 불쌍한 인생은 환난을 당했는데 위로자가 없어요. 이거는 차라리 사는 이만 못해요. 죽는 이만 못한 거예요. 그만큼 위로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왜 교회가 필요해요? 구역 식구가 왜 필요합니까? 남녀전도회가 왜 필요합니까? 거기에 내 위로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혼자 신앙생활을 해요. 구역 모임에도 안 가고 남녀전도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위로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를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방법을 보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4절입니다. 4절에 가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예, 사도 바울이 너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미리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됐는 너희가 아느니라. 5절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예, 그러니까 핍박 가운데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들이 핍박받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참다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냈다. 그가 누구죠? 디모데예요. 왜 보냈습니까? 예, 이 두 번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걸 알고 싶은. 제가 이제 부여 교회에 오니까 어려움이 이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밀양교회에 있을 때는 밀양교회가 작을 때부터 제가
이제 교회를 성장시켰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압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오니까 갑자기 큰 교인이 저한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교인들을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죠. 예. 처음보다 지금은 여러분을 훨씬 많이 압니다. 예. 그러나 많이 알지 못해요. 근데 늘 목사인 담임 목사인 제 마음속에는요, 저희 교인이 한 명 한 명이 다 제 마음에 있어요. 궁금해요. 그런데 이 사이에, 저하고 여러분 사이에 누가 있냐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부목사님들하고 저하고 가끔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당신들 내 마음에 아니야.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을까요? 성도들이 여기 말하는 것처럼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냈다. 핍박 가운데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지, 넘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어떤 것인지 이걸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제가 직접 하면 되죠. 그러면은 교회는 클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는 한 500명 이상 넘으면은 목사가 개인이 돌볼 수 없어요. 절대로 돌보지 못해요. 근데 그 이상 넘어가려면은 반드시 부교육자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부교육자는 아무래도 한 달이 건너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늘 마음에 이게 숙제예요. 이게 숙제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지만은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괜찮은지, 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 믿음이 견고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마음이 있죠? 5절에 가면 이렇게 하죠.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여기서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수고가 헛될 수 있다는 것,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식 잘 키워도 여러분의 자식 농사를 망칠 수 있어요. 왜요?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부모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제 교회적인 중보기도실을 만들어서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해 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부모들은 그냥 이제 다 컸으니까 잘 크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평생 수고해 놓은 자식 농사를 한 방에 망칠 수 있어요. 망칠 수 있어요. 목회도 똑같아요. 망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하는 자가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보고 세우고 격려해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늘 이런 영적 긴장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도 있지만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디모데도 필요하고, 나를 위로해줄 수 있는 위로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때마다 배워서 자꾸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죠. 자, 그런데 어떤 결과가 왔느냐? 6절에 지금은 뭐냐면은 이제 5절 이후의 사건이죠.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 디모데가 갔다가 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쓴 게 디모데 전서예요. 그런데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게 1장이에요. 1장.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있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위로가 되는 게 뭐예요? 자식들이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 교육 시키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에게 부모가 효도하는 게 뭐냐? 뭐 부모님에게 전화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하는 것도 효도하지만 잘 사는 게 효도하는 거예요. 결혼시켜놨다니까 가서 사내 못 사내 매내 찌그덕 삐그덕 대는 소리가 들리면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죠. 근데 이제 결혼시켜놓고 난 다음에 그들이 화목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면 뭐예요? 일단 부모에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사는 게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뭐예요? 기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은 근심거리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6절에 하는 것이죠.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어요. 그것만 전한 게 아니라
또 너희가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다는 거. 어느 정도 보고 싶으냐? 우리가 너희를 보고 싶은 것처럼 그들이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하세요. 목사가 제일 행복할 때가 뭐예요? 성도들이 밥 사주는 것도 행복해요. 근데 그보다 더 행복한 게 뭐예요?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믿음 생활 잘해. 그게 목회자한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여러 가지 많은 수고와 어려움을 하는 이유가 뭐냐?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길 바라는 게. 반대로 어려운 건 뭐죠? 믿음의 시험에 들어서 어려움을 겪으면 그게 이제 목회자에게 근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예요. 이제 맨날 찌그덕 하던 자녀들이 어느 날 잘 화해했어요. 그래서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럼 뭐예요? 부모가 그래 너네가 이제 행복하게 사니까 내가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이제 8절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느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이 있게 되길 바라요. 자녀가 잘 살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주님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잘 사는 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답할까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사로가 교인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주야로 간구했다. 그 대제가 교인에서 밤이고 낮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한 내용이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겁니다. 뭘 기도했느냐?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거예요. 지금은 이제 사탄의 방해 때문에 못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저들에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였고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12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네 번째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네 번째 기도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또는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 앞에 흠 없이 거룩하고 흠 없이 믿음 생활 잘 지키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이 네 가지 기도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건강한 관계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보입니다. 저는 이제 이 데살로니가서 볼 때마다 이제 목회자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인가, 이런 것들을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볼 때마다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자녀들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가르치고 또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들을 또 배울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